고린도에서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서 그러니까 무역과 또 상업이 발달한 도시, 그러니까 많은 세계적인 장사꾼들이 모여서 있는 곳. 그러니까 여기는 황금 만능주의, 돈이 최고다. 이렇게 해서 많이 모여 있는 이런 도시고, 또 돈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은 즐거움을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 그래서 고린도 이러면은 고린도인, 그러면 음란한 사람을 대표해서 얘기할 때 너는 고린도인 같다. 이렇게 해서 아주 음란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곳이 고린도 지방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를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동역자도 없었고, 이제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브리스겔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실라와 디모데도 그것으로 올 수가 있게 해서 힘있게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가 든든히 서지고, 그리고 이제 그 회당 옆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다음에 회당장도 예수를 믿으려고 왔고, 그 식구들까지 다 와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이런 것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바라볼 때 저렇게 돈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저렇게 즐거움을 취해서 음란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를 믿을까? 복음을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계속 말하라. 왜냐하면 여기는 이성에는 내가 택한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그랬을 때 갈리오가 그 총독이 되었을 때 이때다 싶어서 유대인들이 합세를 해서 사도 바울을 고발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사는 사람, 또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해서 그를 왕으로 모시게 사는 자다라고 이렇게 고발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갈리오는 그 유대인들의 편을 들지 아니하고 나는 니들 종교적인 문제, 너희들의 언어적인 문제는 니들이 해결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들이 법정에 고소한 것을 취하하고 나가는, 그랬을 때 그 새로 된 제사장을 많은 사람들이 두들겨 패고 이랬을 때 그냥 내버려 두고 나가는 모습.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내가 너희들 그 율법의 문제든지 니들 종교의 문제 같은 내가 참관하지 않겠다. 이런 못을 박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하셨던,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계기가 된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18절서부터 28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그 전도하는 것을 끝을 내고 이제 그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으로 갈 때에 그곳에서 자기를 동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그리고 이제 가는데 거기는 직항 항로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그래서 이제 갱그리에서 머리를 깎고 또 에베소에서 그 사람들에게 쉬는 시간에 이제 배가 이제 거기에 정착을 했을 때 이제 배를 짐을 내리고 태우고 뭐 이러는 시간에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여기서 많이 있게 여기 있어서 우리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했더니 나는 지금 안디옥에 가는 거기,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게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가 안디옥으로 떠나는 모습. 그 와중에 이 안디옥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안디옥에 갔다 제3차 여행을 다시 이제 떠나서 오는 이런 모습. 그 가운데에 이제 중간에 있었던 일이 이제 24절서부터 28절까지는
그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 아볼로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모든 일을 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러니까 더 여러 날 머물다가 거기서 그 고린도 지방에서 1년 6개월 동안을 머무르고 있었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총독에게 고소당하고 이렇기 때문에 바로 떠날 이런 것이 있었으면 떠나야지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지해 주셔서 거기서 더 여러 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런 것들. 그래서 숫자적으로 많은 이런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방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1년 6개월 머물러 있었던 것은 갈리오가 이제 그 유대인들의 편을 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또 너희들 종교적인 문제에서는 책임지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소요를 더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안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두려움이 없어지도록 이렇게 했던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야 지방이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곳이 된 것은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그러니까 세계적인 모든 상인들이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잘 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생각하기를 그렇게 큰 거점 도시를 이제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도시에 가서 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또 다른 지방으로 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 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 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에서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보면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큰 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방에 복음을 전하면 또 이것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또 후서를 보면은 이 고린도 지방에 많은 그 은사들이 퍼져 있는 것을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가장 많이 그 임파테이션 되는 것이 어딘가면 고린도 지방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렇게 자기의 은사를 그들에게 임파테이션 시켜놓고 그 은사가 이제 세계 각국으로 상인들에 의해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사람은 다시 이제 에베소서로 가기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오랫동안 머물르면서 그런 일을 하고 그 은사를 임파테이션 시키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이제 그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고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갔세. 거기 있던 고린도 지방에 많은 이제 형제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작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 이별을 하는 거지. 잘 있으라고 나는 간다고 이렇게 하고 인사를 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갔세. 이제 이 사람이 가는 목적지가 어디냐면 수리아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거기 이 사도 바울을 파송한 곳, 이제 거기가 목적지로 가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자기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그러니까 동역자를 같이 데리고 가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 두 부부를 같이 데리고 이렇게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떠나갈 때 바울이 서원을 하는 것이 있어. 그래서 서원한 것이 있어서 갱그리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러니까 어떤 서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아마 2차 전도 여행 했을 때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내가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내가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있으면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그 뜻을 이루기까지 내가 머리를 깎지 않겠으니까 나를 돌봐달라고 아마 이렇게 서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1년 반 동안이나 그 고린도에서 이제 잘 만지고 돌아가면서 이제 이것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 배 타기 이전에 이제 머리를 깎는 이런 모습. 이게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그 나시린 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나시린들이 이제 나는 원래는 이제 그런 그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지만 이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일하기 위해서 자기가 소원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소원할 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 머리를 닦지 않고 또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또 시체를 만지지 않겠다고 그렇게 소원을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나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지 않는 것은 정신을 맑게 해서 하나님 뜻을 잘 전하겠다 이렇게 하는 뜻으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또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부정한 것과 내가 접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도 서원을 세우는, 그래서 그 나시린 서원을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것을 이제 2차 전도행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는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또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머리를 깎고 이제 서원이 다 끝났다 이렇게 하고 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네. 근데 그 배를 타고 오니까 지금 같으면 이제 직항로가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뭐 금방 예루살렘까지 온다든지 또는 이 갈 곳이 안디옥이기 때문에 안디옥까지 갈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는 배를 타고 다녔고 또 직항로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돌아서 가는 이제 여객선을 타고 와야 되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제일 첫 번에 다 도달한 곳이 에베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아굴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다 이렇게 놓고 자기는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던 거. 그러니까 이때가 안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을 봤을 때 보통 유대인들은 회당에 가서 안식일이 아니어도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사도 바울은 회당 그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과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복음을 전했겠죠. 변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변론을 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0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의 그 변론을 듣고, 즉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듣고서 더 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 사람들이 유대교회를 믿기 때문에 구약만 믿는 사람들이었어. 그 구약을 같이 읽고 뭐 자기들끼리 얘기했지만 이 사도 바울이 와서 그 구약을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자기들이 모르는 것을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혼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여기 더 있어서 우리를 가르쳐 달라고, 정말로 이런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했으니까 우리를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도 바울이 허락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일부정 과거로 얘기를 하는 게 단칼에 딱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래 있기를 청하되, 이거는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서 자꾸 간청하는 거, 더 있어달라고 여러 사람이 얘기했지만 이 사도 바울은 단칼에 그것을 안 된다고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리고서 어떻게 했냐, 21절입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이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러니까 작별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과 떠나서 인사를 하고 만일 하나님이 뜻이면 다시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여기 에베소에서 오게 하는 것도, 이 사람도 이제 마음이 있으니까 에베소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해당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정말 여기 와서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들과 다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 그리고 저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겔라는 내비로 두고, 그리고 저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그로 내려가서,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랴는 이제 그 이스라엘에 있는 항구 도시, 거기에 이제 로마 총독부가 있는 이런 곳입니다. 이제 거기에 와서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또 상륙하여 올라갔다는 것은 어디로 올라가느냐,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간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자기가 선교를 했다는 것을, 모든 것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의 안부를 물은 게, 교회도 지금까지 잘 있었는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부흥을 얼마나 돼, 이런 거를 물었겠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선교 보고도 했겠죠. 내가 이제 고린도에 가서 이렇게 전하고, 2차 전도 여행, 내가 정말로 그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거기서 잊지 말라고 해서 떠나서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내가 유럽으로 가서 전하고 고린도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왔노라, 이런 것들이 다 전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를 안부를 또 묻고 이런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그 안디옥이라는 것은 어디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 그 안디옥 교회, 이제 그 수리아 안디옥이 갈 목적이 거기였었으니까 이제 그걸로 간 거. 근데 이 사람이 거기 가기 전에 왜 예루살렘에 갔느냐? 그때는 절기를 지키러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절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다 완성이 된 것이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이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에 많이 오니까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지난 다음에 이제 안디옥으로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예루살렘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내려간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디를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고, 또 그 드린 다음에는 내려가는 이런, 그래서 높은 곳에 있었다는, 높기도 높지만 항상 성전은 높은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 내려가서 자기를 파송한 그 교회에 내려가서 얼마나 있었느냐, 23절입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것은 이제 얼마를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있지 아니하고 얼마를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거기를 떠났다니까, 그 모교회를 떠나고. 지금 같으면 얼마나 그 복음을 전하고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목에도 갇히고 배도 막고 막 힘들고 어려운 이런 것들,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고 이랬으니까 거기 가면 푹 쉬고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을 텐데, 우리 같으면.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서 조금 있다가 어떻게 했냐면 거기를 떠났다, 안디옥 교회를 떠났다. 자기가 세웠던 교회를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갈라디아와 부리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했던 갈라디아 지방, 그리고 이제 부르기아 지방, 이제 자기가 세웠던 곳을 다시 이렇게 타적하면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방인 이교도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만 그리스도고 믿지 말고 할례도 받고
또 그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와서 들쑥여 놨으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만 그리도고 믿어서 구원을 받는지를 잘 알고 있는지 가서 이렇게 자기가 전도해 놓은 곳을 차례차례 다니면서 보고 그렇게 하니라. 이렇게 하대. 그래서 다니면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끝마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리고 거기서 보고하고 다시 안디옥에 가서 보고하고 얼마 있다가 바로 이제 또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이제 3차 전도 여행. 근데 이제 이 마음속에 어디가 마음이 걸렸겠습니까? 에베소가 자기가 이제 가고 싶은 거기가 이제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니까 이제 거기가 이제 마음에 있었는데 또 거기 있는 사람들 와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면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갈라디아, 브루시겨 이런 거를 이렇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왔다가 안디옥에 갔다가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이 기간 동안에 에베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24절서부터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거기 에베소에다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떼어놓고 왔습니다. 거기다 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서 제자들을 하고 복음을 전해놓고 이렇게 있으면 후에 이 사도 바울이 가서 전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 두 부부를 거기다 놓고 또 이제 그 사람이 텐트 치는 일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생업의 문제가 뭐 걱정되지 않고 뭐든지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거기다 자리를 잡게 하기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떼놓고 왔었습니다. 근데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것이 24절입니다.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좁고 성경에 능통한지라. 이제 그게 거기 있을 때에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 지방인데 나일강 서북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BC 300 몇 년, 한 330 그때쯤에 그 헬라인 알렉산드리아 왕, 이 사람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그 무역항을 만들어 놓고 그 아프리카에서 나는 곡물들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에 항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갖다가 거기 살게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던 그 유대인 중에서 누가 있었느냐? 그 자녀들 중에서 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니까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항구 도시니까 항구 도시에서 항구 도시로 온 것이죠.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격이 능통한지라. 그 언변이라는 것은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만 잘하는 것이 말쟁이가 아니라 이 사람은 성경이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율법을 이거는 지키면 되고 이거는 지키지 말아야 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아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누군지를 창세기 3장 15장을 보면서 메시아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큰 민족이 이루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창세기 49장에서 그것이 유다의 집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그런 걸 가지고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으면 아볼로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아볼로는 그거를 깨닫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마침 어디로 왔느냐? 에베소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더라. 그게 이제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어떻게 복받니 이것만 알았는데 이 사람은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 영에 불이 붙어서 그냥 엄청나게 열심히 가르치긴 했는데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긴 하는데 뭐만 아느냐? 요한의 세례까지 알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물 세례만 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만 알으니까 어떻게 성령 세례를 몰랐다는 거예요. 누가? 아볼로가.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고 말도 잘하고 하는데 뭐만 하느냐? 물세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예수님이 죽어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와서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26절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배워서 안식일에 가서 회당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물세례밖에 모르고 성령 세례된 거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조용히 불러다가 그러니까 말하고 있는 저게 그 물세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른다 당신 이렇게만 안 되니까 조용히 불렀다는 것입니다. 듣고 데려다가 우리 집에 뭐 어떻게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집에 와서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내가 당신을 밥 한 끼를 사주게 이렇게 해서든지 어떻게든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흘리신 보혈 그거를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 사람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인데 그거를 성경은 다 알긴 아는데 끝마무리가 잘못되는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가 오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죽음을 주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가 성령이 이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역사를 한다.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이제 예수를 그리더라고 이제 깨닫고 이제 전할 수 있도록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를 조용히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서 얘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처녀의 몸에서 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이 사람이 다 알고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것이 십자가 죽은 것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고 그 다음에 그가 죄가 없음으로 하나님께 살렸었고 우리가 예수님 피를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죽었다고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를 건너가고자 앞으로 제자들이 그를 격려해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근데 아볼로가 그렇게 성령 충만한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고린도로 아가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전해놓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가 아무도 없으니까 이 사람이 그거를 깨닫고 자기가 이제 고린도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간다갈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거기 원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사람들 많이 전했던 사람들에게 아볼로라는 사람이 가니까 이 사람 말을 잘 들어라 뭐 이렇게 편지를 썼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니까 이 사람을 영접해서 이 사람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하고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라. 그렇게 금방 가서 아무도 모르게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았던 사람들이 이게 이런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그런 편지까지 가져가니까 그 사람들이 믿어서 또 은혜를 받는 이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성경 지식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모든 것을 깨달아서 은사를 베풀어주는 이런 것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이 풀어지는 것이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 그런데 은사가 많이 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가장 많았던 것이 고린도 교회인 것을. 그러니까 은사가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 위에 은사가 풀어져야 되지 말씀도 없는데 은사가 풀어지면 그게 말썽이 많이 생기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되지만 말씀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성령님이 역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니라. 그 유대의 율법만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을 입어서 힘있게 전했더니
모든 유대인들의 그 유대의 법에서 이 아볼로가 이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 지식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말씀 위에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해야지만 우리가 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기본 위에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능력과